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8장입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니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11장의 말씀 중에서 두 증인의 사건, 그것을 이제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는 그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욱 드라마틱한 심판의 장면이 나옵니다. 14절부터 19절은 세 번째 화,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의 선언이 내용이 됩니다. 이것은 어떤 재앙의 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적인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셋째 화가 나옵니다. 자, 셋째 천사가 진노를 부었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땅에 큰 소리와 우레와 번개와 그리고 진동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세 차례의 화를 통해서 점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던 두 화가 농업과 그리고 자연 환경을 흔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늘과 땅을 동시에 흔드는 그런 화입니다. 말씀을 보면 큰 소리, 우레, 번개, 지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표현들은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던 상징들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니. 자,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의 권력의 몰락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라고 표현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력과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이런 모든 권세들이 무너지고 이제 옛적부터 영원토록 그리스도께 속한다라는 선언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장면은 시간의 끝에 드러날 종말에 나타날 하나님의 승리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하늘의 선언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언은 이미 하나님께 있으니 주께 있으니 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파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없애버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의를 회복하고 질서를 재창조하기 위한 수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악과 그리고 불의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겪는 고통과 그리고 무너지는 것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통치로 이끄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선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주의 몸된 교회는, 그리고 우리 각자의 성도의 삶은 이 하나님의 장엄한 선언 앞에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나라, 이것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 사람이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나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일곱째 나팔이 나오는데요.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천둥의 소리가 하늘에서 나오는데 땅이 시끄러우고 땅이 진동한다, 지진이 일어난다 라는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어찌 보면 땅과 하늘이 다 흔들리는 극적인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인데 그 울림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창조 질서 전체를 흔드는 땅과 바다와 산과 모든 것이 흔들리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특히 18절 말씀을 보면 18절에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시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은 전형적인 성경에서 나오는 주제 아닙니까? 큰 자가 작아지고 작은 자가 커지고 첫째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 아래서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높임을 받는 자들입니다. 복음은 권력의 반대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역사에서 심판은 끝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에서는요, 심판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의 혼돈을 보면서 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이런 것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면서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신앙은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이 예배는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의 눈이 회복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자,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천지와 우주의 모든 것들이 다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장막이 열렸다는 것은 이 구약에 우리가 생각했던 장막, 성막, 성전, 이 장면이 회복되었다라는 뜻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이것이 열렸습니다. 이런 선언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강력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번개, 음성, 우레, 그리고 지진, 땅의 흔들림, 큰 우박, 이런 것까지 다 더해지는데요. 이것은 이런 장면들이 어디에서 생각됩니까? 출애굽의 어떤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순간순간들이 떠오릅니다. 솔로몬 성전의 헌당식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마지막 날에 장막의 공포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존경과 이 모든 것이 다 섞여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이제 하나로 다 드러나는 그런 예배의 현장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혼란과 심판의 날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견고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도망쳐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성전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임재를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상의 통치가 영원토록 우리 주 그리스도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큰 우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두 진리를 함께 살아내고 함께 외쳐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승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침묵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통치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는 이 진리를 붙잡고 세상 앞에 서서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흔들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이 종말 가운데 흔들릴지라도 그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엎드려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힘주고 능력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목요일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약한 부분에 어루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학업을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